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또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 구분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왜 구분이 필요한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서 사람은 얽어매는 교회나 종교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종교 조직이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를 섞어버리면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맹신하게 되고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몰되게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추적 60분이나 PD수첩에서 보는 이상한 종교단체들의 폐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공부하셔서 그런 나쁜 조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건져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는 다릅니다. 몸된 교회는 단수고 지역교회는 복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고요. 유기체고요.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8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눌 생각이고요. 그 첫 번째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있고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탄의 영향력에 놓여서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라서 모든 지역교회가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약간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교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 교회에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죠. 공식적으로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긴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베드로란 말이 이름의 뜻이 바위란 뜻이고 돌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피터고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반석이 돌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의 열쇠도 갖고 있고 베드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죠?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할 때 똑같은 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 간혹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설탕을 싫어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고 얘기하셨고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옥도 사탄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이 남겨졌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예, 뱀이 이브를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여러분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시지요? 이브가 뱀에게 속았죠. 간교함으로 기만하고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여기서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떠나 변질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뱀이 이브를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도 간교함으로 기만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뻘 되는 사람과 가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사탄이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그왔기 때문에 우리로 구성된 지역교회는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르죠. 안 되겠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 없이 보존되는 교회, 등잔대가 옮겨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흠 없는 교회인가요? 네. 흠 없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흠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흠 없는 분이십니까? 네라고 하시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 네. 네. 우리 모두 흠 있는 사람들이죠. 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흠 없는 지역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흠 없이 보존되는 교회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심이요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요 성경에 그냥 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겠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교회가 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점이나 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지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케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흠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렇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저는 가끔 이 처음 행위와 첫사랑, 처음 사랑에 대해서 가끔 스스로 좀 상고해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감사와 열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 진리의 지식을 하셨습니까?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실행,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처음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때의 감격과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감격과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 이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1991년, 92년 그때 새 성경이라고 처음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김영기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신약만 그때 번역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밤색으로 된 비닐 표지였는데 한영 대역으로 신약만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처음 그 성경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기존 교회 다닐 때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이렇게 읽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탐구한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 맞는 거야. 그냥 바로 옮기셨어요? 쉽게? 그렇게 되는 분이 흔치 않을걸요? 기존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게 하여튼 뭔가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교회 다녔던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설득도 한번 해봐야 되고 물론 설득해서 하나도 안 넘어오지만 이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옳은 건데. 네. 그때 그 사랑, 열정, 순수함 그런 거 다 기억하십니까? 다 저와 비슷하시죠? 네. 문제는 지금은 어떠시냐면 30년쯤 지났거든요. 저는 지금 나는 어떤가?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누가 저에게 고백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 거리 설교를 나가는 게 남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제가 공감해요. 저도 해봤으니까. 네. 그런 열정, 뜨거움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잖아요. 처음 행위들 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적용은 킹제임스 성경 보는 우리들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아마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무관한가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지역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진리춘예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무관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지 않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쓰임에서 벗어나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쪽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다니다가 또 이렇게 옮겨 다니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슉 무너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쓰임에서 벗어나겠더라고요. 등잔대에서 옮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자 조심해야 되고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제가 오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왜? 지역교회는 불완전하고요.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등잔대에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교회가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쓰임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인 구성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목사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쓰임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등잔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옮겨진다. 뭐가요?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임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남녀의 구분이 없는 교회, 남녀의 구분이 있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의 구분이 없는 교회, 남녀의 구분이 있는 교회. 그럼 남녀의 구분이 없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겠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안 부자이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지체로서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회에서는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녀 화장실 다 따로 쓰잖아요. 구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로 옮길 곳에 대해서도 이재신 형제님께 꼭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남녀 화장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녔던 어떤 옛날의 교회는 교회가 너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장소를 얻기가 여유롭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그냥 한 층에 남녀 공용 화장실 썼던 그런 교회도 제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시작.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교회에 다니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앞에 와서 가르치는 것은 삼간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오시겠다고, 우리 교회 합류하시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 조성배 형제님 가족이 이제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조성배 형제님께서 아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오후에 저 간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자매님께도 여쭤봤어요. 자매님도 간증을 하시면 어떠신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간증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가르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증은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믿음을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간증이죠. 내가 이러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간증이죠.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성경적 근거를 잘 따져보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발언한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모순적이잖아요. 네. 왜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버리면 교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남녀에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다 그랬다가 여자들을 잠잠하게 이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성경이. 이 구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는 구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없으면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성경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애매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분리될 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리될 수 없는 교회, 분리될 수 있는 교회.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까? 저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좀 나누면 좋겠어요. 멀리 오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분리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시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지경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죄와 문제가 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외부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에 사악한 자가 있으면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라고요, 교회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굉장히 무리가 될 경우에 지속적인 죄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인물은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여기 여쭤볼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김영규 목사님 비롯한 몇몇 형제 자매님들 세우셨습니까? 후자 아닌가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수님이 세우셨으면 이 교회는 절대 없어질 수 없고 절대 분리될 수도 없고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의 연장선상이죠. 자,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나의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새로 생기고요.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없어집니까? 지역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없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세우는 교회,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기초를 놓고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는 지역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놓았고 또 다른 형제가 그 위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몸된 교회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교회, 지역교회를 구분하지 않고서는 이분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나는 시작. 거듭나는 순간 들어가는 교회, 소개와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에.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죄를 져도 못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침례는 물 침례입니까? 성령 침례입니까? 성령 침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침례를 받아야 한 몸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문제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구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오늘 또 다시 한번 구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를 구분해서 배우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몸된 교회 안에 구원만 받으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소개하고 받아들여 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소개하고 받아들여 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소개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아니고요. 누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해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 즉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소개를 받고 우리 모두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 들어가는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갔더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고요. 박해하는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일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확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바뀐 거를.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 엊그제만 해도 날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 금방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나도 예루살렘 교회 회원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분 무리 가운데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도했는데 그들은 제자들은 모두 그를 사울을 무서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그를 사울이 되겠죠.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밝히 알렸어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옛날 그 사울이 아닙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밝히 알렸어요.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바나바.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가고 그들과 함께 누구? 제자들과 함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누군가 소개해서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역교회는 다 가능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같이 다니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듭나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역교회는 소개에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받아들임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교회를 나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는 거 우리 교회 회원들이 다 인정하면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어느 순간 상황이 생겨서 너무 집이 멀어져서 옮길 수 있죠. 저도 교회를 다닌 곳만 10군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교회만 옳다. 거기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분열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열될 수 없는 교회, 분열될 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 분리되거나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분리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상황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분리는 좋은 것이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거나 여건이 되거나 교회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separation이란 말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교회사는 계속 분리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카톨릭에 있을 때 뭐 또 기독교, 개신교가 분리했다고 하고 우리는 또 침례교는 또 처음부터 다른 또 교회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순수함을 추구해서 분리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악한 의도에 의해서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분리든 분열이든 지역교회는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리든 분열이든 있을 수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섞어버리면 교회는 지역교회는 분리도 안 되고 분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늑대가 나오네요. 다 같이 늑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올 수 없는 교회와 늑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여기서 늑대는 진짜 동물 늑대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같이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서 들어와서 양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늑대와 양이 진짜 동물 늑대하고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늑대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양으로 대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 대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으로 많이 비유하셨잖아요. 양. 그죠? 예수님 자신도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고요. 여기서 늑대는 뭘 얘기할까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를 늑대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내가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뭐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흉악한 늑대들. 저부터도 조심해야 되겠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늑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늑대가 함부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저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늑대와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조직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를 섞어버려서 사람을 얽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조직들과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회와 몸된 교회만 정확히 구분해도 그런 무리와 그러한 유혹과 그런 꿰매 빠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대조적인 글귀 1번부터 8번까지만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교회. 예,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교회에 우린 지역교회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탄한테 져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지킬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흠없이 시작. 흠없이 보존되는 교회, 등잔대가 옮겨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지역교회는 등잔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쓰임에서 지금까지 문서선교를 포함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은 바가 너무나 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의 구분이 없는 교회, 남녀의 구분이 있는 교회.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리될 수 없는 교회, 분리될 수 있는 교회. 자,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 여섯 번째 시작. 거듭나는 순간 들어가는 교회, 소개와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교회. 자, 일곱 번째 시작. 분열될 수 없는 교회, 분열될 수 있는 교회. 여덟 번째 시작. 늑대가 들어올 수 없는 교회, 늑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